12월 20일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사회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해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로 주일 예배 또 아침 묵상을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올해 성탄 예배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맞이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는 우리 또 함께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시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내야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호구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호랑이 입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돌 석점이 둘러싸고 있고 한쪽만 비어있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그 속에 돌을 둔다고 해도 당연히 상대가 다음 한 수로 돌을 먹히기 때문에 호구 안에 수를 두는 것은 상대에게 돌을 헌납하는 바보짓입니다. 그래서 어리숙하고 이용당하기 좋은 사람을 말할 때 호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 손해보는 행동을 할 때는 호구짓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또 다른 말로도 바보짓입니다. 스스로 손해보는 사람을 이제 그런 행동을 호구짓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역사상 최고의 호구를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배신한 죄인들을 먼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최고의 호구가 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절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최고의 호구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호구가 되시고 주님의 호구짓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참으로 불경스럽게 지금 호구짓을 사용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호구와 호구짓을 통해 그것이 용서로 시작하였고 구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죄를 진 자들을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구원으로 가시기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호구가 분명합니다. 바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최고의 바보, 호구가 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세상 최고의 호구가 오십니다. 용서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의 호구짓으로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지금도 한 발자국 쉬지 않고 오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바보 같은 호구짓을 한번 알아보고 지금 교회와 지금 우리 성도가 이 시대에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와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남아공의 데즈만 투투 대주교가 쓴 용서 없이 미래가 없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용서 없이는 그곳에서 진정한 화해가 없고, 화해가 없으면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희망찬 미래로 갈 수 없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라 안에 인종차별의 아픔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골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는 일은 여간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먼저 용서를 할 때야 비로소 희망의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셔서 희망이 없는 죄인들이 소망과 희망이 있는 내일을 꿈꾸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랑, 구원, 은혜,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음 안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서 저러다 망해버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과 대항하는 저 대척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5절과 8절에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얻었다는 말은 구원에 묶여있는 수동태 완료 분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얻었다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누군가가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줘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얻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격증처럼 취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를 실행에 옮기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용서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용서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누구나 구원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용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구원은 호구짓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님의 호구짓의 하이라이트예요. 죄인이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신 희생하십니다. 대신 고난받으세요. 대신 죽으십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죄인의 손에 담아주세요. 주님께서 그냥 우리 죄인들의 손에 꼭꼭 담아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호구짓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뭐죠?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잘해주는 겁니다.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잘해주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용서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는 다짐으로부터 나오는 행위,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용서를 하려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저거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회복과 용서의 혼동 때문입니다. 용서와 회복은 달라요. 용서는 깨진 관계의 복구 작업이라면, 회복은 그 복구 작업의 완료입니다. 즉, 용서가 시작과 과정이라면, 회복은 완성, 결과입니다. 그 성경은 회복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용서가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회복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용서한다고 모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를 게을리하거나 접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미리 걱정하거나 내가 용서를 했는데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용서하지 말아야겠다. 용서를 포기하거나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믿는 자로서 행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를 잘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먼저 용서하라는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자, 아마도 용서를 안 하는 이유 중 이게 제일 크지 싶습니다. 자,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이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런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먼저 용서하는 것은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자존심이 굉장히 구겨지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예전에 뉴저지에서 부목사할 때 담임 목사님과 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요. 일방통행이었어요. 일방통행이었는데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방통행을 어기며 마주오는 차를 만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창문을 열고 뭐라고 하셨냐면 I'm sorry, am I wrong?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야?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 그러더니 차를 빼줘서 쉽게 정리가 돼가지고 길을 갔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쪽에서 잘못한 건 알지만 내가 거기서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봐야 뭐 차가 빨리 빠지겠냐,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차는 늦게 빠지고 뭐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기분도 상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하고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먼저 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잘못한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니까 상황도 빨리 정리가 되고 기분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이게 참 삶의 지혜다, 이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런데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죄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화해합시다. 사과와 용서의 말을 행동으로 먼저 보이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꼭 넣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구원은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주면 받는 것, 끝.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시면 받기만 하면, 주는 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구셔요. 이게 좀 불경건한 말인데 하나님 참 호구십니다. 바보예요. 그리고 10절부터 구원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자, 죄와 어둠을 지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새로운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후반부 이렇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성도들, 믿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일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종교 행위에 묶인 율법주의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아주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럼 강조하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해야만 하는 선한 일이 뭐냐? 바로 주님이 하셨던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배려하고 때로는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호구 맞습니다. 지금 호구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밥이 될 것을 원하십니다.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호구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잘못도 안 했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먼저 하기 바라십니다. 빚진 적도 없는데 마치 빚진 자처럼 그런 심정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호구가 되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기쁘게 그 길을 가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며칠 뒤면 주님이 오십니다. 최고의 호구의 신을 맞이하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단 맞춰 바보짓을 하는 호구인지 아닌지 꼭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개독교, 먹사, 도둑놈, 이기주의자들,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호객님 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가, 교회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깍쟁이, 이기주의자들, 인색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 정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깍쟁이들이 또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아껴야 잘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호구가 바보가 스스로 먼저 손해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성공인 것입니다. 최고의 호구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으로 가감없이 보여주는 이 시대의 호구 우리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호구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호구로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시간도 물질도 능력도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까워서라도 잘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 때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이 시대의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의 호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 우리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준비하는 은혜로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용서하셨고,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랑하셨고, 구원받을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셨어요. 누구도 기대하고 바라고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고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바보 같은 호구의 길, 호구의 행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발을 맞춰서 이 시대의 호구로, 이 시대의 바보로 세상에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행동이, 삶이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세상을 위하여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예수 닮아가는 교회, 예수가 드러나는 성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 너무 어려워 정말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정말 재정의 상태와 상황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더욱더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게 만드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